자,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습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제사장이 돼요.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이나 이런 규율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또 어찌 보면 문제야.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일정한 좀 실력도 갖추고 영성도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세습. 부모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긴장감 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영성을 갖출 필요, 실력을 갖출 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 없어요. 긴장감이 전혀 없어. 지금 여기에서 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진짜 행실이 나빴대. 행실이 나빴는데 왜 행실이 나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행실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면 우리 안에 있는 악성, 독성, 부패성의 이 더러운 요인을 자꾸 정화시키게 돼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은혜 안에 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를 보면 그 더러움이 확연히 드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느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자꾸 말씀과 기도로 닦아내면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야.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나도 제사장이야.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영성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를 못해. 말씀은 고사하고 그냥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고 있는 가마솥에 넣어서 그냥 아무거나 걸려서 나오는 건 다 누구 거? 제사장 것. 네?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지금 누가 하나님 같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같잖아.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 가운데 와서 제사장을 위하여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놔라. 삶는 고기를 그냥 3살 갈고리로 와서 찍히는 대로 다 제사장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행동인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 근데 지금 보니까 나야, 나.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내 것,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누려야 돼. 나의 윤택함,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 원하지 않으시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 응? 이렇게 지금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는 거,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 근데 그들의 나쁜 행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행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 나쁜 행실. 제사를 멸시. 여러분, 이 제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체가 예배야,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예배 아닙니까? 그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근데 구약의 피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렸어요? 짐승. 짐승이 흘린 피의 효력,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짐승의 피를 흘렸던 걸까요, 구약에? 바로 뭐냐면 짐승의 피는 모형이야, 모형.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흘린 피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물을 잡아들이면서 이 제물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제사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예배가 얼마큼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니까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요. 그러니까 제사이든 예배이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은 왜 멸시하냐면 여호와가 없어서 행실이 불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불량함에 가장 중요한 무게를 두는 게 어디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우 저 사람 행실이 나빠. 뭐가 나빠? 그러면 아우 말이 좀 그래. 행동이 좀 그래.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나쁜 행실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와서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충전하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비축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배를 사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예배 사모함이 나타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저 기도 다 하고 있고요. 요즘 다 주님 생각하고 있고 뭐 다 한대. 근데 예배를 안 와.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행실이 나쁜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했다. 이 3박자.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쁜 것은 무엇이었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행실이 악할 수밖에 없고
그 악한 행실의 대표적인 것은 예배를 멀리 하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여러분 부득이하게 인원 제한이 돼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수요, 금요, 주일 또는 뭐 새벽 돌아가면서 한 번씩이라도 오면 다 밟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인원이 많은 사람이라도. 근데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아예 안 와. 지금은 올 수 있어도 올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식어버려서 그래. 왜? 예배 안 드려 보니까 안 드려도 별 문제 없네. 큰 문제가 생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면서 뭐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차이 없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서서히 꺼져가고 죽어가면 내 영혼 자체가 힘이 없어져. 그리고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곤고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곤고한 삶을 내가 살면 내가 선택하고 사는 삶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미끄러지는 문제가 와요. 예, 이게 사이클처럼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 행동이 나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지금 그림을 그려봅시다.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사무엘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 가문에 사무엘을 맡겨놓고 매년 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제 사무엘의 옷을 지어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긴 지금 총 6이 돼 있잖아요. 뭐 더 나을 수도 있겠지.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는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엘리가 축복을 했더니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더 주셨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감동시켜서 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렇게 통로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고 또 누군가를 기도해줘서 회복시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더니 이렇게 자녀가 태어났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려고 엘리 제사장을 감동시켜서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다. 제가 사역해보면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올렸을 때 정말 감동이 올 때가 있어. 되겠구나. 벌써 마음에 감동이 와. 그러면 돼. 근데요, 벌써 기도할 때부터 뭔지 다쳐. 내 속에서부터 다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이니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주의 종의 마음속에서 이게 응답이 오는 기도는 아니겠구나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기도를 하게 하시든 감동감화시켜서 기도를 멈추게 하시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질병에서 노임받아 자유함을 얻었어도 그것은 주의 종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감동 감화가 왔고 이 가정에 더 많은 자녀를 주시기 위한
계획을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영적 원리가 맞습니다. 자,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제 아버지 제사장이 많이 늙었어요. 늙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듣게 돼요.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자, 한번 여기 원리를 봅시다. 백성들에게서 듣기 전에 아버지가 자식들의 악함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죠. 알아요. 가정 안에서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잊지 못하면 그건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구나라는 걸 보고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미래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딸을 키울 때에는 앞으로 시집 가서는 이렇게 해라.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려면 내가 본인이 되어야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못해요. 내가 근검전략하지 않으면서 얘들아,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쓰는 건 너무 쉽다. 그러니까 돈을 전략해서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내가 전략하며 써야, 그래야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다. 자식들이 이미 밖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소문이 내 귀에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자식들을 다 감지했어야 돼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감지를 못했던 거야. 감지를 못했으니까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못한 거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권위로서 자식을 잘 이끌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은, 자, 첫 번째는 제사장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잖아. 제사장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당연히 있어야죠.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권위가 있으려면 권위 있게 살아야죠. 그럼 권위 있게 살아야 이 사람의 입에 말에 권위가 있어서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와 이 아들들의 관계성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 앞에서 권위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 했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형성되진 않았겠죠? 권위적인 것을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적용을 못했나? 내가 권위적인 삶을 못 살아서 그래. 권위적인 삶을 못 살면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에 권위가 떨어져.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돼. 누워있고 싶다고 다 누워있으면 안 돼. 막 움직여야 돼, 바쁘게. 뭔가 자녀들 앞에서 뭔가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규모 있게 사는 것, 말과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닮아 똑같이 닮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행동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그 행동을 아들이 똑같이. 그러면 그 아들이 한 행동을 손주가 보고 똑같이 따라서 또 해. 그러니까 그 가문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말과 행동 양식의 흐름. 가풍이라고 하죠. 가풍. 그래서 집안을 보는 거야. 결혼할 때. 서로 사돈이 되려면 집안을 보잖아요. 예전에는 양반 집안이냐 쌍놈 집안이냐 뭐 이런 걸 따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양반은 양반다운 행동을 하고 살겠지. 쌍것은 쌍것이 하는 행동을 하고 살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본 자식들이 똑같이 행동을 해. 그러니까 부모를 보고 자식들을 서로 엮어주는 이유가 집안끼리 엮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는 삶에서 권위 있게 살아야 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권위가 있으려면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절대 권위가 없습니다. 정말 아낌없는 사랑, 인내하고 참고 안에서 막 혈기가 올라와도 잘 참으면서 사랑을 듬뿍 주면 그게 권위가 돼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식들 심령에 다 꽂혀, 이 말이. 근데 부모가 인내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 감정 다 표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처럼 돼요. 나중에 어떻게? 자식들이 애물단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을 한 문제를 자기 귀로 듣기 전에 이미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이미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을 알았어야 맞아요. 근데 그 자체도 분별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을 안 댄 거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때까지 놔둔 거예요. 엘리의 영적 상태, 엘리의 권위를 그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한나 사건을 보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잖아요. 한나는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것처럼 보여,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분별력이 떨어져 있다. 네? 분별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한나를 보면서 오진을 했잖아. 잘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보면서도 그냥 이뻐. 모든 게 이뻐. 모든 게 그냥 허용이야.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영적이라면 아이들이 영적인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보이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맞죠?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 또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사장으로서는 권위가 없다 해도 아버지로서라도 권위가 있어야 하지 않아? 근데 없어. 아들들 앞에서 권위가. 잘못 살았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잘못 살면 자식들을 문제아를 만들고 이 자식들이 애물단지가 되면 내가 노년에 내가 불행해진다. 엘리 제사장은 늙었어요. 노년인데 지금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못 감당함으로 인해서 집안이 혼란스러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을 잘 감당했고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영적인 삶 누리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또 그 가문 안에서 하나님이 다 제사장은 어느 것을 먹고 이스라엘이 바친 어느 부위를 갖다 먹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제사장들은 다 공개를 받고 먹고 살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 근심 걱정이 있어. 얼마나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룰 안에서만 우리가 가도 그래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 다 망가졌어. 자식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멸시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곁길로 간 잘못된 자녀들의 삶이 결국 늙은 아버지의 인생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주고받는 핑퐁이에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문제가 오면 그게 부모한테 또 와요. 그래서 이게 부모로 가고 있는 내 자신 스스로가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 예배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성.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보는 그 시야와 눈, 엄마를 목사님으로서, 엄마로서 신뢰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이 부담감이 저에게 있죠. 아이들 앞에서 살아야 하는 부담감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있다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 입에서 엄마에 대해 나오는 말을 제가 주의 깊게 들어요. 그러면서 뜨끔뜨끔하지. 뜨끔뜨끔.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인생 사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의 가문을 보면서 부모의 위치로서 얼마나 권위 있는 삶이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합니다. 자,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말하면 늦었어요. 성장 시기에 양육할 때 이미 틀을 잡아줬어야 돼.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는 것이 권위 있게 호통치게 데려다 놓고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만 이뻐.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나쁜 거야. 그냥 이렇게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가는 정도. 그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자,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죄의 유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가 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범죄는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인간이 여호와를 향해 범죄하는 것. 자, 인간이 인간 관계성 속에서 범죄하는 이 범죄는 5계명에서 10계명에 속한 거예요. 대인계명이라고 그랬죠.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계명. 그런데 이 대인계명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응?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행위는 뭐냐면 불신앙적인 행위예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는 행위는 불신앙의 행위예요. 이거는 뭐 회개라는 자체도 없지, 불신앙이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구원이라는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 자체는. 그래서 지금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원리를 알고 있다면 왜 자식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를 했는가? 에?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 밑줄 그으세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권위가 없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귀를 막으셔서 안 듣게 하셨다. 지금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계획을 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악이 유턴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안 들려, 아버지의 말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벼랑 끝으로 가서 떨어지는 거지. 그냥 낙상하는 거예요. 자,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즉 왜 제사를 멸시하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느끼시는 감정이에요. 네. 사람 편에선 잘 몰라.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나?
이건 사람 편에서는 잘 그걸 깨닫지 못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단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더 정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가장 엘리를 잘 평가하고 있다. 잘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 엘리에게 있었다. 왜?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문제예요. 더 중히 여겨.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호되게 어렸을 때, 지금은 뭐 매를 들을 일이 없지.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이 막 6, 7, 8 이때 막 형성될 때 뭐 남의 것 내 것 개념이 없고 그냥 순간에 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막 거짓말, 예? 막 어디서 놀고 오고 이렇게 뭐 있잖아. 아주 작은 거짓말들. 이게 그때 막 형성되는 이 시기에 되게 부모들이 그때 매를 많이 대잖아요.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때릴 때,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거짓말 할 때 매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친구 집에서 뭐 지우개나 연필이나 내가 사주지 않았는데 못 보던 어떤 물건이 가방 속에 들어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매를 들고, 어디서 났는지 정답을 말할 때까지 이제 매서운 눈초리, 이제 회초리, 막 이게 함께 아이를 막 공포에 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인,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뭐 매를 맞을 경우는 거짓말이나 남의 것에 물건에 손을 댈 때, 이럴 때 이제 매를 댔던 것 같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예배를 한번 아이들이 안 왔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든 예배를 참석하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사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막 말씀을 이러진 않아.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억압적으로 교회 나와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깨운 적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항상 먼저 일찍 교회를 나와야 했고 애들은 일어나서 아이들이 챙겨서 와야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잘 나왔는데 어느 날 한번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호되게 회초리를 들고 맞았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엄마가 매를 잘 안 들으시는데 예배 한번 우리 빠져가지고 그때 엄청 무섭게 엄마한테 맞은 적이 있다,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알아서 해. 예배 드리면 너희들한테 좋지 엄마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는 예배 드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공부해 이러면 안 돼. 그럼 왜냐? 왜 공부해야 하는 줄을 가르쳐야 돼. 그렇잖아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냉난방기 있는 데서 쾌적한 곳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살 것이고, 공부 안 하면 땡볕에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나는 그 이상의 말을 안 해요. 난 공부하라는 잔소리 잘 안 해, 애들한테. 왜 해야 되는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너희들이야. 또 뭐 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나의 모든 걸 행하는 걸 보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네 인생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네 인생도 힘들어져.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하는지, 왜 이런 것들을 왜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너희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게 피곤하지? 얘들아 피곤하지? 오늘은 안 와도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자식들 힘들고 자식들 귀찮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시험 공부하느라고 바쁘지? 뭐 고3 수험생이지? 뭐 이러면서 괜찮아, 하지마. 그러니까 이 중심이 다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1시간 공부 덜해도 네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이끄셔야 잘 되는 거야. 응? 그렇게 아들들을 가르쳤어야지. 근데 막 자식들을 벌벌 떠는 거예요. 얘들아, 추운 날 교회 걸어오려면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어, 오지 말고. 뭐 이런 거 아들 벌벌 떨면서, 응? 아들들아, 늘 제사장인 아버지 보면서 이제 다 봐서 할 줄 알지? 굳이 날도 더운데 땀 흘려가면서 올 필요 없어. 그냥 거기 있어. 아버지가 혼자 하고 올게. 이런 거. 그래서 자식들을 벌벌 떨며 키웠더니 결국 그 자식들이 애물단지가 돼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참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새끼 먹으면 되는데, 그쵸? 새끼만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의 탐욕이 나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게 나오네. 그쵸?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보면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계획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첫 번째,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안 돼. 만약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봐서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겁나서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드릴 수 있겠어요? 죄의 본성이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칠 뿐이지.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게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러니까 당신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당신이 그냥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은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요? 무엇에?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죠.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탈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오냐면 복이 달라져. 복이.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에서 와요. 일반적인 계획.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는데 정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왔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다 울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들 광야에서 맴돌 거야. 없던 계획이 생겼죠, 갑자기. 하나님에게서. 그건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해.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삶 속에서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그러니까 가문이 대대로 복된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계획을 바꾸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삶에서 복은 너 하는 거 봐서예요. 너 하는 거 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엄마 저 용돈 좀 주세요. 너 하는 거 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하는 거 봐서.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너 하는 거 봐서. 구원은 내가 주권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끝까지 책임져서 너를 구원을 시키긴 하지만 삶 속에서는 너 하는 거 봐서.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고 내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거야.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요, 삶이 엉망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들 시골 교회에 아주 문제 많이 일으키고 성품도 변화되지 않고 동네에서 아주 휩쓸고 다니면서 힘들게 한 장로님, 권사님들 부지기수로 우리 보고 컸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한 거야 도대체.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천국 가면 그만이다야. 천국 따놨으니까 된 거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별로 신경을 안 써. 동네에서도요, 예전에 진짜 못 살고 못 먹던 막 70년, 80년대 요 때에는 다 가난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게 눈이 열려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들만 학교 잘 보내고 장로님 가정에 아이들이 피아노 배우러 다니고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앞서갔다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다 유지급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유지급인 사람들이 동네에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가장 문제를 많이, 교회에서도 가장 문제를.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하면서 과거의 교회들과 지금의 교회들을 제가 쭉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안 변하는가? 그냥 우리는 예전에 진짜 그냥 무조건 복, 막연한 복, 그냥 물질 많이 하나님이 주셔서 잘 먹고 잘 사는 막 이런 복이면 된다 생각하고 천국 가면 되고 인생이 힘들고 공고하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야. 막 이 신앙이 이렇게 극단적이었어요. 균형이 없어. 밸런스가 다 맞춰져서 신앙과 삶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이게 함께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천국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막 영혼을 사랑하면서 막 모범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복 주셨으니까 교만해. 봐라, 우리 예수 믿으니까 잘 살잖아. 막 이러면서 아주 그 동네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희 동네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환경에서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삶은 네가 하는 거 봐서예요. 네가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삶도 잘 살아야 이 땅에서도 복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린 짐승하고 달라요. 정말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잖아.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백미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의 삶을 사는 동안 무가치하게 사는 것, 너무 가치 없이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본질이 아니에요. 삶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근데 삶을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만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존중하고 사는 법. 그게 그냥 한국 교회는 막 새벽 기도 뜨겁고 철야 기도 뜨겁고 불러 뜨겁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이게 막 하나님 예수 잘 믿는다고 막 우리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예수 잘 믿었으면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어?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바글바글 했던 사람들이 갔는데 왜 이제 교회를 안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 뭐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엘리처럼 자기 본분을 벗어난 본분대로 살지 못한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에 잘 준한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니까 나도 더는 너희들한테 더는 복을 못 주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다 젊어서 죽어. 젊어서. 우리 룻기서에서 엘리멜렉, 말론, 기럨 우리 공부했죠. 10년 안에 한 집안에서 남자가 다 죽어나가. 근데 제가 그 말씀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와 다말이 생각이 난다. 엘과 오난을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왜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알지만 그 시대의 그들은 몰라 하나님의 뜻을. 왜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악하게 살지 마세요. 가장 악한 것이 뭐예요? 불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살려면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의 삶을 잘 지켜 행하며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해요.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하고 이런 저주까지 받아야 되나? 살면서? 누구의 몫이에요 이게? 나의 몫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없어도 돼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거 안 와도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권위 있게 살았으면 이런 문제 안 왔을 거예요. 자,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고 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표징이 되고 이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가문의 젊은 자가 태어나서 다 죽고 뭐 이런 저주가 오는구나라는 게 네 아들이 한날에 죽는 거 보면 네가 알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또 이럴 수 있어. 또 하나님은 또 맨날 저주하시고 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한 만큼 나도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도록만 내가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누구예요? 사무엘. 자,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구걸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언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엘리가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이라도 유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언제라도 삶 속에서 일어난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